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1절과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니라.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환절기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복의 내용도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땅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세요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습득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종교는 거의가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종교, 거기에 가서 아뢰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누구에게 어떻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지를 알고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나 복이 필요한데 복 주세요.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믿었습니까?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맨날 이렇게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는지를 알고 복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똑같이 복하면 돈 이렇게 연결을 짓지만 그것은 구약적 개념의 복이고 사실상 교회는 신약에 와서 교회는 구약과 다르게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땅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교회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진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습득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부분도 좀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무조건 무대뽀로 때를 쓰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 설득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이 시점에서 교회나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마다 총동원주의를 하고 전도에 열을 올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여전도회가 부침개를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부침개 전도를 하고 떡볶이 전도를 하고 달란트 잔치를 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이겠지만 교회 몸집이나 키우려고 하고 숫자나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라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지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꽉 틀어막고 있으면서 복이나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듣는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것을 구해야지 말씀은 안 듣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또 구약시대에 살았던 히브리 민족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고 또 그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표시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니까 그냥 육체의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금식이 맞지만 그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금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처럼 육체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금식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금식도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3일씩 경건의 표시로서 금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무조건 다 받으신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혈과 육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육성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말이 쉽지 3일을 금식하면 3일이 어렵습니다. 열흘을 금식하면 열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 이상 열흘 이상 20일, 30일, 40일 이렇게 넘어가면 자기 의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금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혈기가 보통이 아닌 어떤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에 출석해서 모처럼 만났는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야위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나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방학 동안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일 금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에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말을 듣지 않고 뺀질거리고 그리고 그냥 겉돌던 그러한 교인들까지 다 순종하고 교인들이 목사 앞에서 육성이 다 죽어서 고분고분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걸린 거예요. 말이 이상하다. 아니 목회자가 뭔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40일 금식했다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정상이지 그리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자기가 금식하고 오니까 교인들의 육성이 다 죽었다. 교인들의 성질 빼기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금식을 잘못하셨구나.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성이 죽고 내 영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금식을 잘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 고집불통인 자기의 육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나를 꺾고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육체의 금식은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또 하나 금식은 말씀의 금식 또는 설교의 금식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58장에서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고는 하는데 금식하면서 다투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질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데 왜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은 자기가 죽고 싸울 일이 있어도 힘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게 금식인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맨날 다투고 맨날 싸우고 맨날 주먹질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또는 에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금식한다는 신용은 내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 금식, 가짜 단식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가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금식을 기뻐하시는 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58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요. 이것은 이따가 집에 가시면 또 숙제로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금식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 무렵에 마땅히 해야 될 영적 금식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 금식입니다. 선악과 금식.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 가서 조금 얻어먹고 이 교회가 들러서 조금 이렇게 맛보고 또 저 교회 여기저기 오락가락 아무런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이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졌을 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악과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식은 때를 따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듣지만 때가 지나간 내용에 대한 설교는 듣지 말고 금식하라 이거예요.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설교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그의 속사람이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여도 그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선악과 즉 율법이다 말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면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 그 수준이 안 돼서 그것이 어렵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포하려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대예배 시간에 어려우면 왜냐하면 대예배 시간에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렵다면 수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알짜배기들만 나오는 새벽 예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짬을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다. 성경의 구조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성경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318번이나 되어진 약속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설교해도 318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재림 시리즈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그러한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율법 설교나 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냄새도 풍기지 않는다면 그는 설교를 통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뱀의 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언이 우선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짐승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새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도 이따가 숙제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짐승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되고 굽이 갈라져 있어서 쪽발이 되어야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라든가 굽은 갈라져서 쪽발인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물고기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갖춰진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무대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데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발 더디더라도 방향을 잘 정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지느러미예요. 비늘은 뭐예요? 갑옷이에요.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것이 충족되어야 돼요. 향방 있는 믿음, 방향을 정하고 가는 믿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갑옷을 입은 그 상태.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정하셨고요. 새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정해 주셨어요. 네 발이 달린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될 일인 약속의 말씀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때가 지난 율법 또는 기복설교다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때가 지나간 것은 선악과입니다. 금식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금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육적인 금식이든 영적인 금식이든 금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가 금식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번제와 소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사 드리는 장소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종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짐승을 구별하고 또 짐승을 제단에 올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짐승을 드리는, 짐승을 구입해서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고 제물로 드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 와서 헌금이 되는데 이 헌금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마다 절기에 따라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내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 왕을 불러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각 왕도 죽이고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왕궁에 가보니까 이 뒷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왕이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이것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물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울의 변명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고 정말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있다 그랬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멋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러한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만 시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구약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와 소제 2가지를 제시하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번제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께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속죄 제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된 거죠, 짐승이. 솔로몬이 특별했던 것은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양이나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너 무엇이든지 나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줄게 했더니 솔로몬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를 왕 삼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제가 왕 노릇 잘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에 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 너는 참 싹수가 좋구나. 너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할 텐데 너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백성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으니 참 잘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은 기본으로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로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제는 곡식을 수확해서 가져다가 그것을 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을 쳐서 반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번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언가 번제, 소제, 금식 이런 거 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맞지만 아울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의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채찍도 하고 그리고 심판까지 하는 것이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역할,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은혜의 한계가 뭐예요? 어머니의 한계가 뭐예요?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공의, 즉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심판은 뭐로 하는 거예요? 공의, 즉 진리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고 잣대이고 다림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심판하시는데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칼로 심판하시고 또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연병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말의 탄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둘째 화인 마병대가 나오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하는 설명인데 이것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 혼, 육 중에서 영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정상이라면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이 죽는다면 다 끝난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6장에서는 대접을 쏟는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첫째 대접에서부터 7번째 대접까지 대접을 쏟는데 이렇게 이 말은 대접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치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칼, 기근, 연병으로 심판하신다. 예레미야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칼은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또 기근은 영혼을 깨우거나 살리는 설교가 중요한데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느 성에는 비가 내리고 어느 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비가 내리지 않는 성, 즉 그러한 교회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서 영혼이 다 말라 죽는다 말입니다. 연병은 전염병이죠. 육적으로도 에볼라라든가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이게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인류를. 영적으로도 영을 마비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것이 창궐할 것이고 그것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영들이 다 소멸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교회를 보면 아니 교회들을 보면 겉만 번지르하지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빈껍데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의 설교를 보면 설교가 너무 초보 수준이에요. 설교가 너무 낮아요. 내용이 너무 유치해요. 더 중요한 것은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없어요. 저는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커질 대로 커져서 공룡처럼 되었는데 실제로는 화석이 된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공룡 화석 커졌으면 커진 역할, 커진 의미, 영향력,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역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커졌는데 공룡 화석이 된 거예요.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그 성당이나 이런 규모들을 보면서 야,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적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의미 없잖아요. 영국의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과거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는데 어디를 심판하시느냐면 성경을 주시고 법을 주신 교회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면 교회는 육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로 나눠지는데 육적인 교회를 음녀에게 속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를 한 가지만 설명드린다면 육적인 교회는 먹는 양식이 때와 철이 다 지나간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된 일, 즉 옛날 것만 우려먹는다 그 말입니다. 우려먹는 것도 두세 번 우려먹으면 되지 수십 년 그것만 우려먹으면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반면에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꾸준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 예언과 관련되어진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영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죠? 영적 말합니다. 영적인 것. 교회도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영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말이죠. 무슨 이상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고요. 사실상 교회 또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교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선지서는 예언서인데 왜 예언을 빠뜨리고 하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추적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예언을 누락시켰느냐? 왜 빠뜨렸느냐? 너는 직무유기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추적해서 물으실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7년 풍년기에 창고를 짓고 요셉이 그 창고마다 양식을 가득 채웠더니 7년 풍년기가 지나고 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곳에는 다 양식이 없어요. 왜냐?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몰랐는데 흉년이 올 걸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았죠. 요셉이 알아서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7년 풍년기 동안에 곳곳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풍년기에 넉넉한 수확물을 다 창고에다 갖다가 쟁여놨던 거지요. 그러다가 7년 풍년기가 지나니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며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양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대환란 7년 흉년, 그건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양식을 저장하는 곳간이 돼야 돼요. 요셉의 창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창고 문을 열고 방출할 수 있잖아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육적으로는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육적으로는 무엇도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필요한 때에 제공할 수 있는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누어 줘야 될 양식은 단단한 식물인 요한계시록이고 그 양식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았으면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땅의 복, 돈복, 돈벼락 이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7가지의 복.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구해야지.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구하면 어쩌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뭘 우리에게 내려주시려고 하느냐, 그것을 알고 그 방향에서 맞춰서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죠? 이거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 구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명철, 총명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약속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2023년 10월 27일을 지금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7복을 구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쓴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 7복이잖아요. 빨간 책. 다 집에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다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고 아무리 복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리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결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고 우리의 시선을 성경에다가 고정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성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시대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감사합니다.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